여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춥죠? 좀 추우십니까? 네. 오늘은 춥게 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새로운 에어컨을 놨습니다. 아마 지난주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내내 저희가 기도하면서 사실 굉장히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에어컨이 언제 멈출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에어컨을 주셔서 정말 좋은 에어컨을 들여놓고 나니까 이렇게 아주 쾌적한 가운데서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적합한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잘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아주 최적의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게 될 것입니다. 조금 추우신 분들은 겉옷을 좀 입으십시오. 겉옷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남자분들 겉옷을 좀 뺏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또 몇 가지 좀 제가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차윤환 목사님께서 교회 야영에 대해서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원회에서 협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희 교회는 한 80명 조금 많이 가면 100명 정도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220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220명이면 저희 교인이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가셔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지껏 저희 교회 대청소, 지붕공사 무슨 일을 하든지 넘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저 우리 교인들끼리 놀러가는 것 아닙니다. 저희 교회 미래가 달려있는 장막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일정들을 조정하셔서 그곳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미래,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우리 학생들, 중고생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은 전액 다 무료로 저희가 같이 동반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짝신앙하시는 분들, 남편이 나오지 않거나 아내가 나오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도자나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을 모시고 오면 전액 무료입니다. 다 모시고 오십시오.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참여하는 그 자리에 정말 참여한 분들이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전할 말씀 시간이 7시간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히브리서만 가지고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아주 특별한 약속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성도들과 함께 기숙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좀 힘이 없다 하셔도 거기 가시면 힘이 나실 것입니다. 모두 다 초청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지붕 우리 공사를 1차 했습니다. 내일 2차 공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4차 정도의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만 합니다. 9시가 넘기면 중단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지붕에 또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실 우리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한 20명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시간 있는 분들 오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순 장로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우리 심장 시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다행히 들어가기 전까지 수술을 할 건지 시술을 할 건지 의사들이 결정을 하지 못해서 아주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3군데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이 한 군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한 군데가 시술을 해보고 잘못 안 되면
바로 수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죠. 그런데 이 혈관이 언제 막혔는지를 모르게 이미 혈관이 폐쇄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혈관을 다른 혈관으로 이으셔서 피를 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스텐트를 박을 수도 없고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수술을 않고 두 군데만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맞춰서 건강한 모습으로 좀 회복 중이시고요. 특별히 의사들이 조금 중한 스텐트 시술을 했기 때문에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금 안정하고 계신 중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금배 집사님, 우리 김영희 장로님께서 오늘 교회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정금배 집사님 어머니께서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병원 우리 추모관에 모셔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2시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오후 2시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정금배 집사님 우리 위로를 위해서 함께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고 1년의 절반이 지난 것 아십니까? 이제 반만 지나면 2016년이 역사에서 또 사라집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제가 이사 온다고 짐을 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름을 느끼는데 저보다 어른이신 우리 교회 어른들은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게 느끼고 계실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왜 이렇게 1년이 길지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빠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 6개월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의 성경을 펴셔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명기서를 참 좋아합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엘레 핫바림. 엘레 핫바림. 이 말뜻은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레 핫바림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은 바로 신명기서를 열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these words, 이 말씀은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서를 엘레 핫바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잘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접경지대인 요단강 건너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약속의 땅, 40년 11월 첫 번째 날에 드디어 어디에 섰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요단강을 보면 이렇게 계곡이 깊이 서 있습니다. 이쪽 위는 예루살렘, 이쪽 위는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가나안을 가려면 산을 쭉 내려와 가지고 깊은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바로 건너자마자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 이름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부터는 언덕이 시작됩니다. 어디로 가는 언덕이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언덕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바로 요단강 건너편이 어디냐면 시딤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것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된 땅, 어디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모세야,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몇 해 전에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이스라엘 땅을 다녀왔습니다. 시딤에 올라섰습니다. 시딤 그 골짜기 맨 위에 산에 올라가면 한눈에 어디가 보냐면 가나안 땅이 쫙 보이는 것입니다. 여지껏 가나안에 오기 전까지는 불모의 사막지대입니다. 돌과 모래와 아무것도 없는 벌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딤 골짜기 산 위에 딱 올라서는 순간 그 밑에는 파란 초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올라서는 순간 그들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가나안 땅, 모세가 서서 감격스러워했던 그 땅에서 모세는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해. 저희 아버지가 80이 넘으셨습니다. 훨씬.
그런데 이분이 모세가 섰던 그곳에 아무 말 없이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그러더니 그 노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리고는 그곳에서 한동안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일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지껏처럼 항상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결심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세대가 지금 가나안 접경지역에 와 있으니 이들에게 두 번째로 율법을 다시 기록해 주자라고 그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걸어왔던 광야의 생활의 길들을 뒤돌아가면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할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선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어떤 율법을 반포하셨는지를 다시 두 번째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서를 쭉 읽다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는 신명기다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혹은 반복된 입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영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Deuteronomy. 여러분 듀오 피아노 아십니까? 듀오 콘서트. 듀오 하면은 몇 명이 치는 거예요? 두 사람. 듀엣 하면 몇 명이 합니까? 두 사람. 듀오예요. Deuteronomy. 두 번째 입법.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에덴 동편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에 진영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데,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출애굽에 기록된 이야기, 신명기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난 6개월의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1월 1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분의 서원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지난 한 해 2015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2016년을 첫날이 밝아올 때 하나님, 저는 올해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는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오늘 모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40년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뒤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6개월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은 또 어떤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1장을 시작하면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의 사건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뒤로 하고 그들이 남쪽으로 점점 나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올라가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고, 그곳에서 바로 접경 지역에 어디가 있느냐면 가나안 약속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11일이 지나서 그들은 약속의 땅 변경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고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백성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며칠 동안이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곳곳을 다녀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정탐꾼을 보내면서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특별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그 나라에 너희가 돌아보는 가나안 땅에 농산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농산물을 가지고 돌아옵니까? 포도, 또요. 무화과, 또요. 무화과, 또 석류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알 때 포도 송이만 하나 크게 두 사람이 메고 온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궁금합니다. 그곳에 어떤 열매들이 있을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하루 손꼽아 기다립니다. 드디어 백성들에게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보냈던 정탐꾼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고 있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점점 모여가지고 드디어 갔던 정탐꾼들로부터 회답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가지고 왔던 이 소식은 정말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처럼 좋은 땅을 소유하고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실입니다 라고 할 때 그 과실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지껏 사막의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탐스러운 과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호성을 뒤로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하여 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과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1장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러한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한 운동이 벌어지는데 무슨 운동이 벌어지느냐? 가자!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따라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볍게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 일은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다 일로 와라.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열 정탐꾼들에게 화를 내리셔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에 무서워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하나님 취소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죄의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 무서워서 그들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인간들은 계속 인간의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대로 가나안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기와 두구와 칼과 방패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은 다 산지입니다. 높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점점 올라갈 때 위에서 돌멩이를 굴러내려서 대부분의 많은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하셨을 때는 군대보다 더 앞서 그들의 맨 앞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들은 여리고로 나아갔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저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입니다. 26절부터 나오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반대됐을 때 이르러 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자들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원망입니다. 아,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요. 아, 목사님 저것도 안 되고요. 아, 목사님 이것도 별로 볼 거. 아, 목사님 이것도. 아, 하나님 이것도. 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모세처럼 지난 날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이 시간 뒤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뒤로 물러나면서 때때로 우리의 입에 원망의 이야기가 많았는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망하여 이르기를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모세의 말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임을 저는 믿습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더 크게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30절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31절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32절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일은, 너희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일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려워하지 말아야 될 일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30절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늘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셨음을 모세는 보아왔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그걸 느끼고 살았어요. 늘 그들이 머물 곳에 하나님이 먼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내려앉으셨고, 그들이 떠나야 될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들어 올리셔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인데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저는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좋아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요즘 조금 살이 빠져 보입니까? 쪄 보입니까? 네? 어제 이발을 하러 갔더니 이발해 주신 분이 목사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제가 굿뉴스입니다. 제가 요즘 살을 빼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았어요. 살이 찌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보기 좋았다. 두 번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사님들이세요. 목사님 보기 좋아지십니다. 살이 빠지면 최고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 아내와 제 딸입니다. 그런데 누군 싫어하느냐? 저희 부모님은 조금 어디 몸이 좀 안 좋니?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하시죠. 여러분, 제 아들이 등치가 저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딜 가면 제 아들이 옆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든든해 보입니까? 네. 그런데 저 아이는 제 아들입니까? 제 아버지입니까? 등치가 아무리 커도 아들은 아들입니까? 네. 저 아이가 26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저보다 힘이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제 아이하고 둘이 산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제가 앞에 가고 제 아이는 제 뒤에 항상 따라옵니다. 제가 앞에 가면서 제 아이가 어디 오는지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까? 26살짜리 아이인데 등치는 저보다 훨씬 큰데요. 건강하기도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한데요.
그런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또 타고 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안으신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는 잘 모르지.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안아오셨는지 모르지. 그 다음 32절 보십시오. 이 일에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삶이 그저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결코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보다 한 발씩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시는 것입니다. 또 앞서가시고 뒤돌아보십니다. 또 앞서가시고 뒤돌아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 넘어질 때 그분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우리를 안으셔서 앞으로 6개월도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내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의 큰 나라에 머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